로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히브리서 12장은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죠. 이제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받으면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1장은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됩니다. 11장이 여러분 별명이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믿음장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들 앞에 특징이 그분들을 소개하면서 그 이름 앞에 항상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붙여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누구 계속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일날 예배 오고 모임 잘 오고 교회만 출석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참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은 정말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기가 죽어요. 위축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대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대요. 여러분 바쳤다는 것이 목숨을 끊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모습을 보면요, 감히 우리로서는요 범접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거 보통 수준이 아니구나. 제대로 믿음으로 살려면 완전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고 아들까지 바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제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거 아무나 못할 거야.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담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1절에 와서는요, 결론적으로 그 신앙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도 이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해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경주가 뭡니까? 바로 믿음의 경주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인생을 경주와 같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긴 경주라고 말해요. 단거리 종목, 직선으로 그냥 빨리 달려서 100m 끝나고 마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요 길고 긴 경주와 같아요. 마라톤과 같아요. 때로는요 직선을 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꾸불꾸불한 길을 가기도 하죠. 또 평탄한 길만은 갑니까? 우리 인생이 오르막으로 오를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내리막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긴 경주예요. 태어나서 우리가 노년이 될 때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러할진데 우리 믿음의 인생도 이 마라톤과 같은 긴 경주를 하는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을 자기가 달려간다고 말해요. 동일하게 경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경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경주는요,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상이 있어요. 상.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이 그냥 뭐 경기에 나가서 상을 목표로 달리잖아요. 메달을 목표로 달려왔는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인생이 그냥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경주와 같고 그 경주가 마쳤을 때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하고 좀 상황이 달랐어요. 처음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고 기독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슨 일을 겪느냐, 가족들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습니다. 공동체로부터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무슬림 국가가 있잖아요. 무슬림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 믿으면요, 그게 만약에 뭐 오픈이 된다 그러면요, 가족들로부터 추방당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취직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나라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믿음을 그냥 잃어버리고 배교하는 일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과 박해가 없어요. 뭐 교회 나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막 호적에서 파고 쫓겨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뭐 국가에서 무슨 감옥에 가두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거나 제대로 달려가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믿음 생활이 믿음의 경주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경주를 해서 달려가서 마지막에 그 시상대에서 상을 받을 거라는 믿음의 경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고 달려가고 있다고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경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그저 무거운 짐이 되어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도대체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마지 못해서 그냥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도전과 힘을 받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이 경주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정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응원단이 있기 때문에 인내로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뭐라 그러죠?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앞에.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상상하시면 되냐 하면 큰 경기장에 관중석이 꽉 들어차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경주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어요. 1992년, 아주 오래된 옛날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단 선수 중에 최초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뭐 옛날에 일제시대 때 송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땄는데,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7월에서 8월에 열렸는데, 여러분 스페인 가셔본 분은 알겠지만 스페인은 여름이 너무너무 더워요. 우리나라보다 더 더워요. 거기서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 경기장이 해발 213m 위치에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지를 달려서 언덕을 올라서 마지막에 메인 스테디움에 들어가는 마라톤 경기를 뛰었는데, 그 40km 지점에 언덕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마의 40km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거의 죽을 것 같은 40km 지점에 언덕이 딱 들어섭니다. 그래서 주경기장으로 들어가서 황영 선수가 마지막 한 바퀴를 돌고 결승선에 1등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대로 쓰러져요. 여러분, 보통 뭐 올림픽이나 이런 데 마라톤 같은 데 뭐 경기에 우승하면 어떻게 하죠? 통과한 뒤에는 속도를 늦추면서 서서히 돌면서 태극기를 받아가지고 국기를 흔들면서 막 환호에 반응하면서 이렇게 우승을 만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영조 선수는 바로 1등선을 통과하자마자 그대로 꼬꾸라져서 못 일어나요. 그만큼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치고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달리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자동차로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경주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자동차로 뛰어들고 싶을, 그가 고백하는 고백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경주를 다 뛰었습니다.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40km 지점에 몬주익 언덕이라고 언덕을 딱 들어가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이제 오르막을 만나니까 그냥 인상도 찌푸러지고 막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힘들겠어요. 근데 그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알거든요. 여기가 지금 마의 죽음의 구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힘내라고, 조금만 가면 결승선이 보인다고 막 환호를 합니다. 소리를 엄청 질러요. 그렇게 통과를 하고요, 메인 스테디움으로 이제 쫙 들어서는데 5만 명의 관중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그 뜨거운 한여름에 지금 언덕을 올라온 선수가 지금 딱 등장하니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다, 수고했다. 마지막 한 바퀴, 여러분 황영조 선수는 아마 그 순간에 그냥 뭐 금메달이고 뭐고 그 자리에 그냥 심장이 터져서 쓰러질 수도 있는데 끝까지. 근데 보니까요, 한 바퀴를 도는데 보니까 이제 돌면서 막 웃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달리는 그 모습이 화면에 보이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다시 힘을 내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당한 마지막 그 결승선까지 달린 뒤에 꼬꾸라져 쓰러지는 그 응원의 힘을 받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그 장면이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 믿고 사는 거 정말 힘들 때가 많은 거 우리가 잘 압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비아냥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요,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요, 왕따도 시키고 그런 일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겪는 거 저 압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 좀 그만하고 싶고,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섞여서 막 살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믿음 생활을 숨기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남들한테 드러내지 않으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뭐 교회 다니고 뭐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 늘 넘어져요. 유혹에 빠져요. 작은 습관에 그냥 반복해서 죄 짓고 정욕에 빠지고 약한 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내가 이렇게 경주할 수 있나? 자책감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멈춰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절망감에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보면, 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보면 정말 대단한 위인으로 우리는 범접할 수 없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2번씩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남들 앞에서. 이거 너 부인 아니냐? 바로왕 앞에서 이 여자는 누구냐? 너무 아리따우니까 이 여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인이라고 이야기했다가 그냥 목숨이 날아가고 부인 빼앗길까 봐. 그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왕이 그냥 사라를 궁으로 데려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아들을 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아내를 잘 지켜야죠. 하나님이 이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잘 지켜야죠. 어떻게 아내가 그냥 잡혀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 혼자 살려고 그럴 수가 있어요? 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으로 약속을 못 참아가지고 사라의 여종을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첩을 통해서 그냥 첩으로 맞아들여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살았다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증인으로 지금 뭐라고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응원을 하겠습니까? 아하, 참 믿음 생활 그것밖에 못해? 그래, 너네들은 나와 차원이 달라. 수준이 아예 달라. 아브라함이 그것도 믿음이라고 믿음 생활 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까요? 아브라함이? 아마 아브라함은 아이고 나도 힘들었어요. 나도 그때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넘어졌어요. 나도 실패했어요. 나도 두려워서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 바로왕이 무서워서 거짓말했어요. 나도 그냥 약속을 못 참고 그냥 하갈을 그냥 부인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아들을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조금만 참고 달려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힘내라고. 나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괜찮다고. 네? 괜찮아. 최기영.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 우리 앞에 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버겁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런 경주이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그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있잖아요.
공동체로 함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라고, 힘내라고, 서로 손 붙잡아주고 함께 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변에 믿음에 똑같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지만은 믿음으로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고독하게 이 경기를 하는 그런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말씀의 증인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응원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환호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 경주를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완주할 수 있어요. 12장 2절,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글 성경은 1절에서는 이제 경주를 하라고 했고 2절에 와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예수를 바라보자가 동명사예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상태, 바라보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주를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 못 달려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나 자신을 보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과 내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보기 때문이에요. 일어나는 일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져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요,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해가지고 죄도 안 짓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우리의 행위로, 나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라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헬퍼독이라는 개를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헬퍼독. 도우미견 아닙니까? 도우미견. 이 헬퍼독이라는 개가 있는데요, 이 개는 문제견을 치료하기 위해서 잘 훈련된 개가 헬퍼독이에요. 문제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산책을 가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든 개든 막 계속 막 와락 짖고 막 달려들고 이런 문제견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헬퍼독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헬퍼독은 놀랍게도요, 지나가면서 다른 개는 막 이 개가 와락 짖고 그러면 막 옆에 있는 개도 이 뭐야, 이 뭔데 나한테 짖어 하면서 같이 막 짖고 막 싸움하고 난리가 나는데, 이 헬퍼독은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가요. 헬퍼독. 어떻게 그러니까 이 개가 이제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반응을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헬퍼독이 저렇게 저럴 수 있나? 유심히 제가 보니까요, 놀라운 특징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헬퍼독은 그 시선이 항상 주인에게 가 있습니다. 주인이 헬퍼독을 데리고 산책을 해도요, 이 개는요 산책하면서 계속 주인 쳐다보면서, 그리고 신호등이나 길 앞에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개들은 멈춰서 가지고 그냥 막 뭐 옆에 다 보고 뭐 저 뭐야 저 사람이네 막 이러는데 이 헬퍼독은요 탁 앉아가지고 주인 눈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꿀이 뚝뚝뚝 떨어져 주인한테. 야 놀라워요. 그러니까 다른 개가 지나가면서 뭐 이 개를 보고 사납게 짖어도 이 개는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끄떡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 그냥 앉아서 쉬면서 주인 눈 쳐다보면서, 또 가면 자기 길을 가면서 주인 쳐다보면서 가고, 주인 쳐다보면서 가고, 산책하면서 주인 쳐다보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인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제가 바라보면서, 영어로는 fixing이에요. fix 고정하는 거잖아요. 고정하는 거. 너희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보고 내 마음을 보고 내 결심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일어나는 환경을 보고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일이 해결 안 되나, 상황을 보면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는 것을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도전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비아냥거리고 경주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문제견이 지저대는 것처럼, 나에게 도발하는 것처럼 우리를 자극하잖아요. 상황을 볼 때도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어요.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픽스, 고정될 때, 누가 뭐라 해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그냥 우리 길을 갈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헬퍼독이 누리는 그 평안과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차이가 뭐라고요? 주인에게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찬송가 288장에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이거든요 3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리고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이 상태, 이 상태의 특징이 뭐예요? 이런 상태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사람. 여러분, 세상과 내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속한 주님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림으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여기서는 생각하라. 앞에서는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라 말했다면, 여기서는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갈 때 피곤한 일이 있어요. 낙심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뭐 회사 일 때문에, 직장 일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주변하고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누구의 말에 상처가 되어서 피곤하여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봅니다. 삶이 피곤하고 낙심이 되는데 신앙생활까지 낙심이 되고 피곤하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낙심하여 피곤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예수님이요?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그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셨어요. 거역을 당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정말 핍박을 가했습니다. 때로는 폭언을 하고요 예수님을 때렸어요. 폭력을 행사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러 죽으려고 오셨는데,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으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죄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참았습니까? 예수님이 무기력해서 참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거역한 것을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왜요? 십자가를 지셔야 하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거역과 거절을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왕으로 좌정하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생명이, 영생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피곤해지고 낙심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육체적으로 좀 피곤한 건 자면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이 되는 것이 꼭 육체적인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살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낙심이 많이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머리에 뭐가 떠오르는지 제가 알겠는데, 예? 주님을 영접하죠, 그죠? 주님을 입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피곤하게 낙심이 될 때, 슬럼프에 빠져서 잠수를 타거나 또 이런저런 세월만 보내면서 원망하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하신 예수님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 예수를 생각할 때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 놀라운 말씀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피곤하여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 얼굴을 보면 좀 안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 피곤하여 낙심이 되는 일 저도 많이 겪었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 가서 한잔 하지도 못하고 끙끙끙 앓고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그랬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당하신 예수님, 거절당하신 예수님, 죄인들로부터 그냥 폭언을 들으시고 죄인들이 뺨을 때리면 맞으시는 예수님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피곤한 몸이 다시 힘을 얻고, 낙심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정도 다시 힘이 생기더라니까요. 용기가 생기더라니까요. 낙심이 안 되더라니까요. 왜 제가 누군가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왜 낙심을 해야 됩니까? 왜 그 일 때문에 제가 피곤해하고 낙심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피곤한 몸이 다시 일어나고 낙심에서 벗어나는 이 기가 막힌 놀라운 영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피곤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우리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무도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는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경주를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하나님부터 상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신앙의 증인들,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경주가 다 끝날 때 우리는 시상대 위에서 하나님 주신 상을 받고 기쁨으로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되시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